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의 점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100점 중에 행복 점수가 과연 몇 점이나 될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점수를 말할 때마다 나에게 해당이 되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행복 점수는 100점이다. 나의 행복 점수는 90점이다. 최하음 잘했어요. 나의 행복 점수는 80점이다. 네, 그래요. 나의 행복 점수는 70점이다. 나의 행복 점수는 60점이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60점 이하는 꽈락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60점 이하로 묻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상대로 행복 점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행복 평균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십니까? 54점이랍니다. 우리나라 땅에 살아가는 성인 남자는 스스로 행복 점수를 54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몇 점일까요?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행복 점수는 59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60점 이하는 안 물어본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런 거죠. 누구나 다 행복을 바래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실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할 수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고 또 그 삶을 삶으로 올 한 해가 지난 어느 해보다도 더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몇몇 내용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부자가 돼서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명예와 권세를 얻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부유한 삶을 살고 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일치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고 돈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과연 시간을 쏟아붓는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들인가를 보세요. 열정을 쏟아붓는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들인가 보세요. 대부분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은 돈을 버는 일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행복의 기준으로 보이고 돈이 행복의 조건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 행복의 기준이고 조건이라면 부자들은 부자일수록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나라는 가난한 나라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부자라고 해서 정말 그 부자인 것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부자인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생활고에 시달려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소식도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내가 부자가 되고 물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말했을 때 바누아투 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사실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결코 돈이, 물질이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외모일까요? 그렇다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인 능력일까요?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이발을 하고 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옛날 속담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사라. 그러면 일주일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 말할까요?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한 달은 행복하답니다. 또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집을 사라. 이렇게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속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이발을 해도, 아무리 차를 사도,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구해도, 그런 곳에 살아도 행복은 끝나고 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들조차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증언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인 것 같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모든 좋다는 것은 다 가져보고 내가 세상에서 재미나다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그 다음이 귀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고 말했던 항목들이 뭡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집문서, 종이차,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행복 점수는 60점까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나라 성인 남녀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점수가 59점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점수는 60점 이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60점짜리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한,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요,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전부 다 어떤 식의 표현입니까? 하지 말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행복의 기준과 조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잠시 뒤에 답을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말합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2절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하라라는 겁니다. 1절은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 2절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해야 합니까?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기준과 조건을 말할 때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과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다, 그렇게 인정받은 삶을 살고 옳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먼저 살게 하신 거주지가 어디지요?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 바로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에 인간을 두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모든 건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1절 말씀처럼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올라가 봅시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행복의 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그거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삶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행복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행복의 자리에서 그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60점 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90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점. 그러나 어떤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60점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손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 점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100점짜리 행복을 누리도록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100점짜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100점에서 자꾸 점수가 깎여 60점 이하까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은 행복을 우리 모두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윤리적으로요? 도덕적으로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크나큰 문제예요. 많은 신자들은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까요? 바로 2절이죠.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준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뜻이지요? 전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성경만 들었습니다. 잠잘 때도요. 옛날에 워크맨이라고 했나요? 오토리버스 자동으로 해가지고 막 밤새 돌아가고요. 그 이어폰 꽂고 잔 적도 있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루 종일 글에 봤습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성경만 생각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대책 없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대책 없는 신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신자라고요? 대책 없는 신자예요. 정말 맨날 기도원에만 가서 거기서만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신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보고 매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삶에 주어지는 순간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혀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요. 대책 없는 신자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주야라는 말이죠. 주야가 뭐죠? 주야가 매일 우리가 접하는 낮과 밤을 주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몇 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말 바꾸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계산됐어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뭐 고민해요.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몇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죠. 얼마나 깝깝하면 우리 문수국 청년이 저렇게 우라통을 터뜨리며 얘기를 하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죠. 중요한 건 12 곱하기 12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돼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말해도 돼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사람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결국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14만 4천 명 속에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러분, 내 부인이 포도나무라는 겁니까? 내 자식이 감람나무라는 겁니까? 상징이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뭐지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선물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야라는 말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낮과 밤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낮과 같은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정말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게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그게 인생의 낮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인생의 밤이란 무엇일까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 내가 병에 드는 것, 내가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러한 순간들이 결국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난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항상 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밤도 맞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낮과 밤을 주야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50편의 시가 다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낮을 만난 자들의 찬송이며
인생의 밤을 만난 자들의 부르짖음이 결국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주야 가운데 만났던 많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낮을 맞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밤을 맞으신 분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맞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맞도록 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인생의 낮, 우리의 인생의 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처지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묵상이란 과연 뭘까요? 묵상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 과연 묵상이란 뭘까요? 사실은 이 묵상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7절과 8절을 찾아가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오늘 시편 1편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이야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을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바꿔놨는지 보세요. 어떤 표현으로 바꿔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찾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순종하고,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생의 낮이든 인생의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낮이든 인생의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옳다고 인정받아요. 그리고 옳다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행복이라는 선물이 늘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일 때문이죠. 인생의 밤이 찾아왔고 인생의 낮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옳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마냥 행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옳다 하고 인정하심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내게 꿀보다 더한 인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인생의 낮을 만나든 인생의 밤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일만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 수요 예배 드리십시오. 왜 수요 예배를 여러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왜 금요 예배를 놓치셨습니까? 쉬고 싶어서? 피곤해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지요? 내가 돈이 좀 없어서 불행한 거지. 돈만 좀만 생겨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요?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어떤 명예와 권세도 어떤 좋은 환경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이게 안 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과연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드립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늘 버거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순종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만 돼요. 헌신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헌신할 수 있어요. 섬김이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량보다 더 크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1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으십시오. 열심히 예배 나오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을 세상은 온천하를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낼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 한 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낮과 밤에도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